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분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위로를 해 주어야 할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젊은 성도님 중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어떻게든 붙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인생의 절박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누구나 여지없이 경험합니다. 이런 순간에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되지요.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칠수록 발견하게 되죠.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누구도 나를 붙잡아주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의지하던 돈도, 명예도, 건강도,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깊은 절망과 낙심 때문에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아요. 돈도, 명예도, 사람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비로소 아는 거죠. 반면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안 힘든 거 아니에요. 성도라고 안 답답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답답해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붙잡을 게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성도는 붙잡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이 너무너무 소중한 약속인데 이 12장은 11장을 봐야만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11장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11장이에요.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돌에 맞고 심지어는 톱으로 사지가 잘려나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 방황하며 학대당하고 가난을 경험했다. 이게 11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을 견뎌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게 12장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거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갈등해서 낙심과 절망의 그 깊은 골짜기 안에 들어갔을 때 눈을 들어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참혹한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깊은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동아줄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현저하게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한번 바라보죠. 여러분, 왜 꼭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걸까요? 왜 꼭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 어떤 분들은 이미 그런 어두움의 순간을 지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지금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참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맞닥뜨려야만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꼭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놈의 선악과 그냥 왜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걸까? 창조해 주셨으면 그냥 에덴 낙원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답니다. 뭐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면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냥 이 길을 쭉 가게 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삶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순간을 주실까? 왜 이런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을 주실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하려 하셨다? 시험하려 하셨다. 4절을 한번 보세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이 똑같은 말씀이 앞에 2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그 남겨진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설상가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풍요와 즐거움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바닷물을 퍼마시는 꼴이지요. 자, 바닷물을 먹으니까 순간적으로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야, 이게 행복이지, 이런 게 즐거움이야, 이런 게 사는 재미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놓는다면, 태어나면서 또 죽는 순간까지를 우리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고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인 거예요. 이건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이 경험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즉고라, 살아있음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저주와 형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통을 느끼는 마음의 문제, 자아의 문제라서 이 마음을 벗어내는 거예요. 이 자아를 벗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탈이라고도 하고,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열반에 들고, 그러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불교는 끊임없이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추구하는 수행 종교입니다. 우리 동양 사상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도교는 어떻습니까? 깊은 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인과 연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선의 영역인 무릉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도교의 가르침이에요. 심지어는 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어차피 사는 건 고통이야,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즐겨라, 누려라, 쾌락을 누려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힌두교 중에 한 분파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인간의 쾌락이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는 그 극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 5번, 새벽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하루에 5번을 아자한 소리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금식합니다. 왜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해 보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험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 삐뚤어지죠? 아따, 하나님 못된 양반이시네. 아니, 못한다고 이렇게 시험해가지고 내가 맨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좀 괘씸하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시험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시험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검증하다, prove, 확인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서 시험하다, 검증하다, 확인하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또 한 번 질문이 나오겠죠. 하나님은 못한다고 그걸 꼭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실까? 못한다고 그걸 검증하고 입증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그런 질문이 따라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기 나 사랑해? 여러분, 이런 질문 아직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우리 예은이 못 들어봤지? 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도 못 들어본 분, 자기 나 사랑해? 여러분, 이게 연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요망진 말인지도 모르고 과감하게 물어보죠.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창피한 말인지도 모르고 또 대답해요. 그럼 사랑하지. 참, 나 또 두껍죠. 이걸 물어보는 것도 용기고, 물어본다고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야 나 사랑해?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건 사랑이 폭삭 식은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말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꼭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질까요? 왜 꼭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부부로, 신혼부부로 깨볶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뭐가 또 궁금해요? 근데도 밤마다 묻고 싶은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해? 몇 번이나 물어봐요. 근데도 이게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거꾸로 여러분, 어때? 나 예뻐? 갑자기 안 하던 세수를 하고 물어보거나 어제 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어때 여보 나 예뻐?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형제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너무 정직하려고 하지 마요.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만 말해. 그러지 마요. 예쁘다고 해줘요. 돈도 안 들어요 그거. 할머니 권사님들도 예쁘다 해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어때 여보 나 예뻐? 나 괜찮아? 라고 더 이상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멀리 간 거예요. 아빠에게 딸이 아빠 나 예뻐? 나 괜찮아? 라고 물을 수 있을 때 그 딸이 아빠를 기대하는 거예요. 딸이 그런 거 묻지도 않아.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면박 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내가 여전히 예쁜지,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이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여전히 이 사람에게 전부인지, 그게 흔들리고 헷갈릴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 나 예뻐? 나 사랑해? 그렇게 묻거든 말해 주어야 해요.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계속해서 이 시험 가운데 두시는 걸까?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에게 전부 맞아? 내가 너의 창조주 맞니? 내가 너의 영원한 왕이 맞아?
내가 너에게 전부인 게 정말로 맞니? 왜? 그게 행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건데, 사실은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인하시는 거죠. 엉뚱한 것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물어요.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우리가 우상에 빠져서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의 우상, 재미와 즐거움의 우상, 나의 만족의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울어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묻지요.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여전히 너의 창조주야? 내가 여전히 너의 아버지니? 여러분,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맞습니다, 제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못 먹어도 인생 고야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향한 즐거움과 풍요 속에 빠져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멀뚱히 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을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어쩌겠어,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시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매를 들어서라도 혼꾸녕을 내서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이유인 거죠. 결국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본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건 더 멀리 떠나버린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더 멀리 떠나갑니다. 마음과 생각은 더 완고해지고 삶은 더 깊이 무너져 내리지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봐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기를 원하시지요. 확인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지요. 왜 자꾸 하나님이 이걸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가 점점 더 도망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울려 사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들로부터 이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신앙과 믿음을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 그것들이 얼마나 도파민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기 때문이거든요.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부모 속도 몰라보고 제멋대로 엇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딸내미 하나 없는 셈 치지 뭐. 아유, 아들,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밥을 먹었다.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지 뭐. 여러분, 그게 셈쳐지긴 합니까?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겠다고 생각한다고 아들이 없는 게 돼요? 딸 하나 없는 셈 치겠다고 그게 없는 셈 쳐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됩니까? 부모가 왜 이게 안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매를 들어서라도 제대로 잡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부모지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관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팔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망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가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요나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서 멀리 도망하는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지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삼켜집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구걸하는 길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네가 뭔데 여기에서 목소리를 높이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을 가시던 주님이 바디메오에게로 가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결국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에,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경우가 우리도 있지요. 없습니까? 내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그 만족스러움들을 향해서 자꾸만 마음이 기울지요. 재미와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풍요와 즐거움을 따라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너에게 전부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정말로 날 신뢰하고 날 믿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던 너의 고백이 여전히 유효한 거 맞아? 라고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원치 않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과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눈을 들어 갈보리 언덕 위에 계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님께 부르짖어 다시금 기도함으로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온니엘 때문에 몇 년 동안이나 평안이 주어졌다고 말하냐면 무려 40년 동안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동에 평안이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40년의 평안이면 이런 얘기예요. 이미 내가 성인이라면 이때 당시에 평균 성인 남자의 수명이 40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성인이라면 내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앞으로 40년을 평안한 거면 남은 모든 시간들 동안 평안했다는 뜻이에요. 난 평안하게 죽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만약에 이제 깐난쟁이 애기라면 그 애기가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는 뜻은 뭐냐면 그 애기가 건강한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고 평안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40년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안히 주님 앞에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40년 동안 배우고 자라고 성장해서 견실한 어른이 될 때까지 평안하고 안전한 기회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세요.
그건 이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기 나 사랑해 묻지도 않고, 어때 나 예뻐 묻지도 않고, 이미 관계가 다 깨어진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온전히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어떤 분들은 절제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 다해서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그 십자가와 예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발견하고 깨달을 때, 그것이 나를 적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날 만날 때는 여러분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단련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